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배역하는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은 그렇지 못한 하나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의 발단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은 고관들을 포함하여 기득권층 백성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반발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무슨 이유로 이런 명령을 내렸으며 고관들이나 기득권층은 어떤 이유로 순순히 그 명령에 따른 것입니까? 상황과 맞물려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예루살렘 바깥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강한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벽 높이에 흙을 쌓아 올려 진격해 들어가는 전략을 썼기에 성이 함락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제국의 군대는 밖에서 진을 치고 여유롭게 토성을 쌓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 기근으로 죽어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드기야 왕과 기득권층의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히브리 종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기득권층 백성의 처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식량을 축내는 인원을 집안에서 내보내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어차피 적군이 밖에 있는 상황에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노동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버티며 생존하는 것이 최우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처지에서는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들만한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면 하층민들의 지지도 얻고 군사력도 보강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왕과 기득권층의 이익이 만나 종들의 해방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의도로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이 일을 했어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상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은 영속성을 가집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계약을 위한 형식 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지만 성경의 용도는 그때뿐이고 이후 얼마든지 권모술수로 나라를 통치해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기득권층은 후에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애굽이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전쟁에 개입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일을 잠시 풀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종을 놓아줬던 고관들이나 기득권층 백성은 자기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노동력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을 내버려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의 자유를 이토록 탐욕스럽게 취급했다는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들이 동족을 노비로 삼을 때는 최대 기간이 6년이고 7년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애굽 땅 종의 집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해방해 주신 자유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외에 누구에게도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노비로 팔렸어도 우리가 현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동족이 다른 형제에게 빚을 지거나 사정이 생겨 자기를 노비로 팔 때는 자신의 노동력을 담보로 생존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종된 형제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주인은 종된 형제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보다 하나님이 사회에 제정해 놓으신 생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이방의 노예 개념을 가져와 노예가 된 형제를 계속 노예로 부렸습니다. 7년 되는 해에 종을 놓아주는 일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성경에는 7년째 안식년이 지켜진 사례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희년의 율법이 지켜졌다는 기록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순간에 닥쳐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재산을 잃어버릴세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에 따라 시시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유를 휘둘러서 다른 형제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듯이 하나님도 재앙을 마음껏 풀어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하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계약의 형식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들은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두 조각을 나누어 양편에 두고 사일을 지나며 계약을 어긴 당사자는 쪼개진 송아지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단순히 예식으로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맹세한 내용을 보고 들으신 증인이셨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은 그냥 예식이었을 뿐이지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계약만 아니라 말로 한 서원까지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식을 더 예식답게 만드는 장식품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세례 서약이든 직분 서약이든 결혼 서약이든 하나님 앞에서 맺는 계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십니다.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시드기야 왕이나 기득권층은 더 큰 환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오게 하여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계약을 맺을 때 예식으로 맹세했던 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어 그들이 쪼개진 송아지 조각처럼 시체로 널브러져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려던 자들이 거둔 열매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의 눈은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심령의 의도도 감찰하십니다. 정략적으로 움직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언제나 진리를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 눈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